친구들 안녕. 오늘은 뭔가 조금 다르죠. 슬프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동안 만날 수 없게 됐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비록 집에서도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할 거예요. 내 걸음 걸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넘어지고 일어나게
지금은 기도 시간이에요. 우리 김주희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기도할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또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또 떼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착하지 못한 행동들 있으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배운 바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한 말씀이라도 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또다시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니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건강도 항상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무려 세 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리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한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번 감옥은 조금 특별한 감옥이었어요. 예전처럼 감옥에 갇혀있긴 갇혀있는데 집에 갇혀있는 거예요. 집에서 절대 나갈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어서 빨리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바울에게 맞다. 내가 못 나가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 바울이 나갈 수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떡해? 이거 안 되잖아? 나 안 할 거야? 라는 불평 투덜투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전해줄 수 있을지 고민했고 실제로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전해줬고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이 기다릴까요? 우리 목사님 따라서 이번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큰 목소리로 잘 읽나?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바울은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를 써서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내가 만나고 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알려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썼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바로 로마서라는 편지예요. 뭐라고요? 맞아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우리 과연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었는지 우리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바울은 로마에 오기 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를 로마서라고 하지. 로마서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어.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 그래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지.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하셨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 모든 것이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란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죽었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뭐? 다시 살아났다고? 죽음을 이기다니.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놀이터에서 너무너무 신나게 놀고 왔더니 온몸이 새까매졌어요. 여기저기서 먼지가 묻어서 몸도 얼굴도 새까맣게 되었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비누로 온몸을 깨끗이 씻고 샴푸로 머리를 감으면 우리의 몸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몸은 비누나 샴푸로 씻어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워진 죄는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마음속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이 죄가 깨끗이 씻어질까요?
오늘 말씀, 바울이 쓴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는 비누나 샴푸로 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죄가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대요. 이게 바로 바울 아저씨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알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아주 조금이라도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바울 아저씨가 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이 소식을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깐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도 꼭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더러워진 죄가 깨끗이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대요. 바울 아저씨가 또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이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네,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헤이 우리 친구들 말씀 외울 준비됐어?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이리 참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고 다음에 또 교회에서 만나요.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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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